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2일 화요일 고난주간 둘째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이해서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고난주간을 기념해서 요한복음 19장의 후반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23절부터 30절까지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일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나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장면들 중에 이제 전반부를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물론 이제 31절 이후에는 이제 그 죽음과 장례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 전체적으로 읽은 본문 안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 그러니까 요한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어떤 이해가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일단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안에서 볼 때 본문의 서술들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고난당하시는 의인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뭐 물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하시는 아들로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 아들은 죄가 없으신 분, 의로우신 분이라는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도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의인이다, 이제 순전한 제물이다 하는 개념들은 이제 같이 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너무나도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그 상반된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지금 서술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은 온전히 순종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구약에 예언된, 어제도 이사야서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마는 고난당하는 의인으로 이렇게 오셨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이 고난당하는 의인으로 오셔서 이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죽음을 통해 가지고 결국 쟁취하신 것은 뭐냐면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신 사건이라고 지금 보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서 이제 생애를 마치셨다. 지금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순서대로 그냥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해서 구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결국 초기 교회 구성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술자인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을,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었던가 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이제 생각할 필요가 이제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뭐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일단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형에 이제 처해지셨는데,
대부분 당시 관례에 따르면은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4명의 군인이 직접 이 집행을 했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집행한 군인들이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의 소지품과 그의 모든 소유를 이제 나눠 갖는 것이 관례였는데, 아마도 유대인들이 이제 5조각으로 된 5개의 이제 구성으로 된 옷을 입었다고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머리에 뭐 두건이 있고 신발이 있고 겉옷이 있고 허리띠가 있고 속옷이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도 24절에 의하면은 각각 하나씩 이제 나눠 갖고 속옷을 이제 누가 갖느냐. 왜냐하면 이제 속옷을 찢으면 이거 털로 짠 거기 때문에 이제 가치가 없죠. 그렇게 제비를 뽑고 하는 이런 무심한 상황이 지금 이제 앞에 단락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이와 같은 상황을 예수님께서 내려다 보시면서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4명의 여인에게로 이제 올마가요. 그러니까 23절부터 그려지는 상황은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 그 죽음의 목전에 둔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제 아래로 내려보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멀리는 이와 같이 잔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25절에는 드디어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정말 따뜻한 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따라왔던 4명의 여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고요, 이모가 나오고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오고요, 이제 또 다른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모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명이 되어 있는데, 이 4명의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최후의 순간에 이제 함께 하셨던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을 이분들이 끝까지 같이 했던 분인데, 그런 점에서 요한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누가 정말 참 제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결국 다 도망간 상태에서 이 4명의 여인들이 순환의 형장까지 함께 동행한 점을 이제 밝히면서 참된 제자의 면모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밝혀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가가지고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운명하실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사실상 어머니를 떠올린 장면은 뭐냐면,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찢지 말고 제비 뽑자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에 대한 어떤 사랑, 어머니에 대한 추억들이 예수님이 이제 연상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속옷은 유대인들이 성인식이 됐을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속옷 안 입는 거죠. 성인이 됐을 때 어머니가 그것을 쭉 짜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사무엘상 하면서 사무엘에게 에봇으로 짠 옷을 이제 한나가 늘 매년마다 매년제 때 가져왔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속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아들이 성년식이 되기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짜가지고 성년이 된 날 입히는 예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옷은 사실은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있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이 제비 뽑으면서 희롱하고 있는 순간, 문득 예수님은 마리아 어머니의 아들로 지금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그 따뜻한 어머니를 향한 그 아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어떤 위로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이제 요한에게, 요한이 여기 이제 따라왔던 것 같아요. 제자 중에.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제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에 염려하셨던 어떤 이와 같은 인간적인 면모를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논할 때 사실은 뭐 예수님의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인품을 들여다본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떤 지도자들이 뭐 국민 앞에서 연설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사실 그분의 인격적 캐릭터가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어떤 사적인 어떤 측면에서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 이제 진면목이 나타나는데,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이와 같이 그 연민의 사람, 어머니에 대한 한평생 동안 사실 공생애를 살아오시면서 아들로서의 역할의 어떤 부재 속에 시달렸던 어머니를 마지막 바라보면서 정말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 어머니를 생각하는 이 아들의 모습, 여기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길 속에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로서의 두 가지 역할 안에서 무엇이 최선인가, 뭐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행동했냐, 뭐 이렇게 뭐 무지한 얘기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쨌든 모친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무와 역할에 충실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장면이고요. 이제 28절부터는 조금의 시간의 간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라는 말은 시간적 간격이 충분히 있은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대한 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라는 말이 이제 당신의 운명의 순간을 이제 육감적으로 느끼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신포도주, 이거는 이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아주 그 저질 술이죠. 그러니까 신포도주니까 포도주가 발효가 되다 지나가지고 이제 식초로 변할 단계에 가서는 아주 싼 가격으로 이제 팔게 되고 전매를 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 먹이는데, 중요한 거는 뭐 신포도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포도주를 무엇으로 먹이냐.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입에 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슬초라고 하는 것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여기에 적셔가지고 이제 문 인방에 바르고 뭐 이런 점에서 이제 출애굽을 연상케 하는 이제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이 어린 양을 여기 연결시키고자 하는 요한의 의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이제 이 표현들을 함으로써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첫 번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죽음당한 양과 같은 하나님의 어떤 그 의도가 담겨 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과 같으신 분이다. 그래서 온 백성을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의도들을 가지고 여기 지금 이 장면들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30절에 드디어 어떻게 하시냐면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의 생명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셨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마지막 장면에서 숨을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숨의 영혼을, 그러니까 숨을, 호흡을 주셨다, 넘겨주셨다. 사실 그렇게 이제 직역할 수 있겠는데, 여기도 결국은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넘겨주셨다라고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행동한 것처럼 표현하심으로써 끝까지 예수님의 그 죽음이 어떤 환경과 상황의 어떤 피해로서 어떤 희생양적 죽음이라기보다는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서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행하셨다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운명하시는 이 장면까지의 모든 이야기 통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메시아이시고 의인이시고 또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구원자시다. 이런 이제 이해를 가지고 있고요. 이 모든 십자가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와 같은 거룩한 순종과 사역을 통해 가지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구원을 이루셨다. 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돌아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이 군병들의 제비 뽑는 장면을 통해 가지고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이 연민의 사랑들을 여기 충분히 이제 그리면서 감동을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어떤 성인으로서 그냥 종교적인 뭐 어떤 신화적인 신학적인 어떤 위대한 분으로서 생각할 때 너무 거리감이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한 어머니의 아들이셨고 한 가정의 기대를 온몸에 지고 계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한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와 같은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아였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시기를 얼마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아픈 계획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구속하고자 하셨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남은 삶을 다시 한번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충성하는, 그리고 따뜻함으로 주님을 더욱 품에 안고 그 품에 안에 또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나약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날마다 실족하는 삶 반복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써 주님께서 가신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정말 보람있고 복되고 정말 감사하는 한 날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